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독도하심으로 4월 22일 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계신 사람이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빌매히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르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저주하고 부르시니라. 다시 사실하신 이것은 그것이니 예수 그는 하나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가르쳐 주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조금 주리하여 하게 되며 그가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지나가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가족이나 권능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권능이나 함께 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없는 이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 가운데에서 가장 보배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성경 66권을 하나의 왕관으로 치자면 로마서가 그 왕관 중앙에 있는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로마서가 아주 중요한 그런 책입니다. 또 그런데 이 로마서를 하나의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로 치자면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이 그 반지 중앙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에 해당이 되어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만큼 로마서 8장은 아주 중요하고 또 신학적인 그러한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또 이 로마서 8장 가운데에서 가장 주옥 같은 말씀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지금까지 그 로마서가 성도들의 탄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자, 성도들의 탄식으로 시작을 해서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피조물들의 탄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신다, 이러한 성령님의 탄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의 탄식, 피조물들의 탄식, 그리고 성령님의 탄식, 이렇게 탄식으로 일관되어지다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탄식이 끝나고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그 찬가가 나오게 되어짐으로써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그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제 35절과 36절을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여러 가지 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고도 넉넉히 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찬가를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이제 하기 좋은 말로 그냥 그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삶의 체험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내용이죠. 자, 여기 이제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을 당하여 마음이 근심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곤고라고 하는 것은 사방이 막혀 있어서 몸을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를 곤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위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다. 이 상황이 바로 곤고라고 하는 것이죠. 박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이 이제 박해이고요. 적신 그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생활의 궁핍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 이것이 기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욥과 같이 알거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기서 1장을 보면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발가벗은 이 몸으로 태어났다는 얘기고 이게 알거지가 됐다, 이런 표현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폭풍을 만난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 산사태를 만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칼이라고 하는 것은 살의를 가지고 내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가정을 하고 과장을 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통하여 체험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함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이상에 언급했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이러한 것들을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하는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니 앞에 나왔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이러한 것들이 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과장하거나 혹은 가정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극적인 것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직접 이 일들을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내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러한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이 기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찬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받는 그 사랑을 우리는 못 받나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만 특별히 더 사랑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못하게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앞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냐 이런 말씀을 앞에서 하시는데 사도 바울만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마음 절절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이게 안 느껴진단 말이죠. 이게 안 느껴지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온 천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고 이것을 부인한다면 그건 이미 성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뭐 집부리 뭘 사랑해? 이러면 이미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도 그 교리적으로 성경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나에게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온 천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없단 말이죠. 자,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자,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았다라고 느끼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병이 싹 나아버렸어요. 의사도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병이 나았냐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자, 내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빚쟁이들이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진짜 살아도 사는 맛이 아니고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로또 못 건 사람 그래서 샀더니만 30억짜리 맞았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아마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며 할렐루야 맨날 그렇게 외치고 다닐 거예요. 속썩이던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맨날 불량하게 그냥 그 경찰서 끌려다니고 걔 때문에 학교도 여러 번 끌려다니고 그랬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수련회 때 은혜를 받더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아빠는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라도 못 갚아서 아마 안달이 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뭐 말로 다 할 수 없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뭐 그 마리를 삼아서 다 쓴다 그래도 못 기록하겠네. 아마 이 찬양이 내 마음 절절하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받은 사랑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뭐 물론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지 않냐? 그거 뭐 알지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거 뭐 구원 받은 거 우리 모르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마음에 안 느껴지니까 문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우리에게 그 느끼지 못하도록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걸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 그냥 돈 1억 주시지, 아니 1000만 원만 주셔도 내가 사랑을 느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돈 주세요. 이럴 때 그냥 기도할 때마다 딸깍딸깍 돈을 주시면 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럴 텐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식들 좀 잘 되게 형통 주세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온 천하보다 사랑하고 내가 아들을 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러니까는 뭐 전혀 느껴지질 않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좋아하는 마음, 건강을 좋아하는 마음, 자식을 좋아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좋음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자식들 좀 형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걸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주시고 자꾸 하나님을 디미는 거예요. 이거 말고 이거 가지래니까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디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거 말고요, 하나님 그거 말고 돈 달라니까요, 돈. 우리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도 주고 돈도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도 주고 건강도 주면 되잖아요. 그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뭐 자꾸 둘 중에 하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자, 여러분들 짜장면을 먹으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맛있나요? 한번 먹어봐요.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시키고 가가지고 베스킨 라빈스에서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퍼가지고 가서 짜장면 한 젓가락, 그 아이스크림 한 숟갈 이렇게 한번 먹어봐요. 자, 맛이 있겠어요?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못 써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짜장면도 못 먹는 것이고 또 아이스크림도 못 먹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돈의 좋음의 맛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좋음의 맛을 절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먼저 너 하나님을 가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제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과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아예 같으면 은혜고 복이죠. 이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 연약함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자꾸 하나님 앞에 돈 좋은데 돈 좀 주세요, 건강이 좋은데 건강 주세요, 자식들이 내가 좋은데 좀 자식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자꾸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무개가 마음이 육신에 쫙 달라붙어 가지고 자꾸 엉뚱한 것만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그거 주시면 안 됩니다. 그거 주시면 걔 망쳐버립니다. 이런 얘기를 기도를 하시지 않겠어요? 자,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뭘 사달라고 그러는데 꼭 사달라는 거는 꼭 불량식품 사달라고. 희한하게 그 불량식품들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아주 자극을 합니다. 그 이제 저도 애들 어릴 때 이제 그 손 붙잡고 그 학교 앞에 문방구에 가서 이제 아이들 뭘 골라봐라 이렇게 사준다고 이렇게 하면 꼭 불량식품 골라요. 그 뭐 좋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꼭 알록달록 이렇게 색깔 들어가 있는, 색소 들어가 있는 그 뭡니까 불량식품을 골라요. 그러면 제가 그 불량식품 사주겠어요? 그거 빼놓고 좀 값나가고 좋은 거라도 그 몸에 좋은 거 사주겠어요? 그거 딱 그 짝이에요. 우리는 내가 봤을 때에는 돈이 좋고 건강이 좋고 자식이 좋고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거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엇을 위해서 구하냐면,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진짜 가져야 할 소유는 하나님이신데 얘 마음이 아직도 육체에 달라붙어서 철없이 자꾸 엉뚱한 것을 구하니 하나님 얘기도 들어주면 큰일 납니다. 얘 망칩니다. 이거 하나 성령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냥 척척척 들어주시면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럴 텐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자꾸 기도하시는 바람에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참된 소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뭐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고백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 가운데 못 가져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안 해보고 못 가져본 게 없다고 이렇게 전도서 2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말년에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겁니다. 바람을 잡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잡은 것 같지만 잡은 게 아니고 내가 얻은 것 같지만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잠시 내게 있지만 이게 진정한 내 것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람을 잡는 것이고 헛되다는 것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해 아래에서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해 아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돈이 있어요. 자식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이러한 뭐 명예가 있고 이 있음과 좋음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진짜 내 것이라면 해 위로 하나님께로 갈 때에도 갖고 올라갈 수 있어야 내 거 아닙니까? 자, 내가 하나님께 갈 때에는 이게 내 거라서 갖고 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래서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내 옆에 두시는 거예요. 돈이 내 옆에 있네, 자식이 내 옆에 있네, 이렇게 내 옆에 있는 것이지 내 것이지 않고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내 것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자신은 내 것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부자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가지고 가요? 내비두고 가요? 이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보물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다른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불량식품 같은 것이고 그것의 맛을 먼저 알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맛은 절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구나. 돈 달라 그러고 건강 달라 그러고 형통 달라 그러는데 그래서 안 주는구나.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왜 고난을 주시냐고요. 그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것 중에 우리는 어느 하나도 우리가 달가없게 받을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이제 36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된 바. 자, 기록됐다는 것은 어디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희한하단 말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의인들에게 왜 고난을 많이 주시냐 이거예요. 왜 도살당할 양과 같이 하시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잘 섬긴 것밖에 없는데 왜 고난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왜 이런 거 주시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하고 성령의 간구대로 응답을 하신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환난은 면하게 하셔야지. 왜 의인은 고난이 더 많게 하시고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고난들을 더 많이 주시는 걸까? 자, 우리는 이때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 유일하게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주세요. 십자가가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십자가가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부터 죽음도 십자가이지만 내가 싫어하는 것들로부터 죽음도 십자가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이 육신과 붙어 있어요. 내 마음이 육신과 붙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좋음을 따라서 돈 좋고 건강 좋고 자식 좋고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지만 우리는 그 맛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사랑은 공평하게 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맛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 입맛이 육신으로서 불량식품에 맛들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량식품에 맛들여져 있는 아이들에게 야채를 주고 과일을 주고 이게 더 좋은 거야 이러면서 디밀면 아이들이 좋아하던가요? 다 골라내고 먹죠. 왜냐하면 입맛 자체가 이미 버려진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우리의 영적 입맛이 이미 버려진 거예요. 근데 이 버려진 입맛을 되돌리는 방법은 여러분들 쓴바기 먹잖아요. 십자가가 이게 바로 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맛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자, 욥을 한번 볼까요? 욥이 고난을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아서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 이 욥이 막 옷을 찢고 막 괴로워하면서 죄를 막 날리면서 막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욥이 왜 고통스러워하냐면
마음 가운데 재물이 좋고 자식이 좋고 건강이 좋음이 마음에 살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마음에 이게 살이 되어져 있으니까 찢겨나가는 찢어지는 아픔을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육신을 따라서 욥도 세상의 좋음의 맛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을 변화시키는데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맛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시는 환난이다,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삭 자체를 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여전히 있지만 이삭이 하나님보다 먼저이지 않아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가지는 상태에서 이삭은 그냥 내 옆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욥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재물이든 뭐 자녀이든 갑절로 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갑절로 얻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시든 안 주시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만 이제 욥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재물을 옆에 두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느껴지질 않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이 여전히 육신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육신을 통하여 세상의 좋은 맛을 이미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맛을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 알기로는 하나님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가장 중요한 분이야.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을 사야 될 만큼 하나님이 좋은 분이야. 알죠. 우리가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 십자가를 통해서 마치 아스팔트의 껌딱지처럼 내 마음이 육신에 쫙 달라붙어가지고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나는 지금 육신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칼을 통해서 떼어내는 거예요. 떼어내는 겁니다. 이것을 떼어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갑절이 됐던 4배가 됐던 하나님은 또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갖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마음이 육신과 짝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만 기쁨을 느끼려고 하는 저희들, 그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무덤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만을 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밭에 감